제가 전도를 하거나 누구를 만날 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건강해 보이는데 대화를 조금 나누어 보면 그분의 영적인 그 메마름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바짝 마른 그런 분들입니다. 요즘 시대는 정말 물질도 풍요롭고 수많은 정보도 많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만족함이 없지? 뭐 이런 공허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바로 영적인 메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목이 마르면 물을 찾죠. 그런데 영혼이 목마르면 우리가 무엇을 찾을까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돈을 찾습니다. 돈으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하거나 혹은 남들로부터 내가 뭔가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그것으로 뭔가 채우려고 그러고 또는 뭔가 성취감을 통해서 내가 채우려고 그러고 또 좀 이제 나쁜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영적인 배고픔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는 목마름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또 성전이 불이 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 강제적으로 가게 되었고 그들이 마음속에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는 이제 끝난 것인가?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유대인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바벨론 포로는 단지 장소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이 무너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가 무너진 자리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실패가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목마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죄만이 아니라 그들이 메말라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포로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가 잘 안 될 때, 혹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아니면 나의 몸이 건강이 연약해질 때, 자녀 문제로 가슴이 찢어질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바로 내 영혼이 포로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 목마르지? 내게로 와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세상은 늘 말합니다. 돈을 벌어라. 너의 실력을 쌓아라. 너의 스펙을 쌓아라. 그리고 성취해라. 더 가져라.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해요. 항상 조건을 답니다. 너는 이만큼 해야 얻을 수가 있어. 이만큼 돈을 너가 페이해야지 그거를 살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와 젖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우리의 기쁨, 생명, 양육, 바로 그것이 포도젖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진짜 필요한 것을 내가 주겠다. 너희가 생명을 얻는 길은 바로 은혜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예수님은 정말 비싼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이죠. 그 피값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52장 1절에 보면 오라 라는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신약과 예수님의 내게로 오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도 예수님 초막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1장 1절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 헛된 수고에서 건져내시는 분, 죄에서 영혼을 살리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는 포로된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로 오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바로 오라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 어제 전도 대신에 제가 8시 반쯤에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김강희 목사님과 김상빈 사모님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홈리스 사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는 특별히 이제 목회자 가정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는 그런 봉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9시, 8시 반부터 한 11시 반까지 봉사를 사역하는 목사님 사역하는 창고에 가서 그 창고에 도네이션 받은 한국에서 온 김치를 한 100통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통을 그 100가정, 목사님 가정에 이렇게 전달해주는, 날라서 이렇게 차에다 실어주는 그런 봉사를 어제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거를 하는데, 이제 그 김상빈 사모님께서 그 기다리면서 이렇게 본인의 간증을 이렇게 나누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간증의 첫 마디가 저 너무 힘들었어요. 이 말씀이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다가, 큰 목회를 하시다가 아들 딱 하나 있는데 아들이 깽단과 연루가 돼서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이라고 합니다. 극악한 죄수들이, 사형수나 무기징역이 가는 그런 죄수들이 가는 그 감옥에 지금 8년째 갇혀 있는데, 앞으로 뭔가 법적으로 뭔가 하려면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법적으로 어필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앞으로 12년 정도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8년 더 지나야지 어필을 해서 어떻게든지 감형을 하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목사님 벌써 70이 넘으셨으니까 사모님도 그래도 절망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사실 그 아들이 그렇게 되고 나서 다 모든 게 무너졌대요. 그리고 사역하는 걸 다 내려놓고, 아무리 큰 교회를 사역하고 성도들이 뭐 수백 명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서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한 6개월 동안 기도원에 계시다가 내려와서 지금 있는 그 창고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한 8개월을 그 찬 창고에서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갈 곳이 없어서. 그리고서 이제 나머지 이제 이렇게 모비론 같은 데 이렇게 조그만 데 또 나와서 사시고 계신데, 그러면서도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지금도
홈리스들과 또 도움이 필요한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역들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제 사모님이 힘들었던 시간이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제 조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카들이 그 가정이 믿음이 없는데 조카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뭐 변호사에 무슨 너무 잘 나가는. 근데 이제 목사님이고 아들 하나 있는데 지금은 감옥에 있고 그 자리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 속에 너무 안타까움을 느낀다. 그러면서 아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 아들이 내 아들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마음으로 위로를 가지면서 소망을 날마다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신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더욱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도 역시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가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신앙이 없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잘 살고 자녀들이 너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절대 그게 복이 아닙니다.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때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어떠냐면 영적으로 목마른데 저 사람이 목마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 타들어가는 것을 방치하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주님, 제 영혼이 목마릅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는 삶을 멈춰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에너지를 쏟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나를 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공허하게 합니까? 주님 없이 얻는 성공은 결국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마시는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은혜는 한 번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마셔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그 생수를 우리는 마셔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복음은 단지 죄사함만이 아니라 메마른 인생이 기름진 은혜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이 오라라고 하셨듯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오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또 목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한 생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일터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교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기름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마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충만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